신명기 8장을 보내주시면서 풍요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모세가 거의 한 세대를 광야에서 이끌고 이제 막 새로운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마지막 연설 중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인데요. 거의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에서 그는 성공의 문턱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편안해질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경고죠.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본문은 마치 성공한 사람을 위한 일종의 정신적 매뉴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 성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들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매뉴얼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보죠. 본문은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잊고 좋은 미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한 거대한 야외 학교였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아주 혹독했지만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아, 학교의 교육 목표 같은 거군요. 첫 번째 목표가 뭐였죠? 첫 번째는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정신적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같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마주할 풍요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광야에서의 결핍이라는 항체를 미리 만들어주는 거죠.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을 길러주는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정신적 백신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고난을 그저 고통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예방주사로 본다는 거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육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는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라서 떠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똑똑히 보게 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과연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면 불평하고 돌아서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을 매기려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게 하는 건강검진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스스로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시작이고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를 막아줄 가장 강력한 항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40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겸손과 자기 인식이라는 두 가지 백신을 맞았으니 이제 그 보상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겠죠? 그런데 그 척박한 광야 학교에서 학비나 급식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면서도 동시에 먹이고 입히셨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나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배고프게 만드셨다는 거네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극심한 결핍과 갈증을 느껴본 사람만이 한 모금의 물과 한 조각의 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배고픔의 고통을 통해 그들은 매일 아침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만나가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그들의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익숙한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하셨다는 점이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너희는 빵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너희 생각의 틀에 갇히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네요. 이 구전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만나 말고 또 다른 기적도 있었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구절도 정말 신기합니다. 네, 매일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만나보다 더 체감하기 어려운 기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넘어서 40년 내내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셨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광야 생활은 분명 고됐지만 동시에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징계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요. 광야에서의 결핍과 훈련, 그리고 그 안에서 베풀어진 기적적인 공급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더 강하고 성숙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의 과정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자, 40년간의 혹독한 야외 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본문의 묘사를 보면 마치 영화에서 흑백이었던 광야 장면이 갑자기 청천연색의 컬러 화면으로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 넘쳐나는 땅. 심지어 돌이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수 있는 자원까지 풍부한 곳입니다. 그야말로 척박했던 광야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죠.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보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바로 그 순간에요. 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정말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경고 같네요.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막상 모든 게 잘 풀리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하고 생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청취자분께서 던지신 질문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교만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는지 정확히 꼬집습니다. 바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해석 자료에서는 이 생각을 단순히 자만심 정도로 보지 않고 영적인 우상숭배라는 무서운 표현까지 있습니다. 영적인 우상숭배라니 그냥 좀 거만해진 것뿐인데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요? 왜 그렇게까지 보는 걸까요? 자신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힘,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가져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나의 성공과 나의 능력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형태의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성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을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네요. 진단은 나왔습니다. 병명은 자기 숭배에 이르는 교만.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병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기억이라는 행위죠. 교만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유일한 해독제는 바로 기억입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풍요의 땅에서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규와 율법은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는 풍요 속에서는 길을 잃기 쉬우니까요. 이정표와도 같은 이 규범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규칙을 기억하라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를 노예였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던 그 위험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보호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셨던 공급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고난과 그 속에서 함께했던 기적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과정이 결국 현재의 나를 만들기 위한 선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 없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는 현재 누리는 번영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 구절이 정말 절묘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 나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할 수 있는 힘, 재능, 건강, 기회까지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작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죠. 이 세 가지 기억, 즉 의무에 대한 기억, 은혜에 대한 기억, 근원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처방전입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과거의 고난 속에서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풍요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과거의 결핍이 현재의 풍요에 대한 감사를 낳고 과거의 기적이 현재의 교만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규정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능동적인 신앙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 광야의 기억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지탱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을 가르쳤던 결핍의 시간, 기적을 보여주었던 공급의 경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게 만들 수 있는 풍요의 위험까지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아주 무서운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 즉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부와 같은 우상들을 따르게 되면 그 결과는 이전에 멸망했던 민족들과 같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따라가면 그의 멸망 또한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단지 우리 개인을 부유하고 만족시키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속, 즉 언약을 이루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가진 능력과 성공이 단순히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과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시겠습니까?